제가 과거 중고등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이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답을 생각하는 중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 철부지 어린 학생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제 가슴 안에 무엇인가가 차오르고 뭉클했던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 장면을 여러분과 좀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아주 철부지였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 실명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냥 철수로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철수가 어느 정도 철부지였냐 하면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저 멀리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혀를 삐쭉 내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막 먹던 사탕을 던지기도 하고 아주 장난기가 심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철수의 아버지는 군사정권 시절 군인이셨던 그 할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혹독하게 자녀들을 대했던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 밑에서 이런 철부지가 나왔을까? 철수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워낙 엄하게 키우시니까 어릴 적 정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좀 더듬고요. 애가 항상 이렇게 눌려 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머님이나 이 부모님이 이 막내 이 철수, 그러니까 형 말고 이 철수, 막내 철수에게만큼은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수는 심성은 착한데 애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장난이 다소 지나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철수 어머니가 얘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전도사님 중고등부에서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수가 처음 중학교 입학하던 그 주간에, 야 철수야, 내가 밥 한번 사줄 테니까 학교 끝나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교문 앞에서 애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데 애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전화해도 안 받길래 경비실 가서 내가 얘 좀 찾아봐야겠다고 허락받고 교실을 봤는데 교실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놓쳤나 해서 돌아갈까 하다가 애가 어딘가 분명 학교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쯤 이제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가 오늘 학교 방송반에 지원하려고 선배들 앞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전도사님, 제가 초긴장, 핵긴장해서 도저히 연락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말하는데, 근데 아이 얼굴에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에 대한 좀 미안함, 또 고마움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와 저는 이후로도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렇게 친해져 갔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런 때 있습니다. 키가 갑자기 팍 자라는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 준서도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정말 한 주마다 키가 크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보이고 개구장이의 티를 벗고 제법 진지하고 성숙한 태가 얼굴에 나타나죠. 철수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저에게 밥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나갔는데 고깃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삼겹살도 아니고 모둠구이를 시켜서 소세지랑 새우를 막 불판에 올리는데, 그 다 익은 새우를요 딱 집더니 뜨거 하면서 껍질을 까요. 그러더니 제 앞에 탁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수야, 나는 새우 잘 안 먹는데 너 먹고 나는 고기 먹고 나중에 먹을게. 그랬더니 애가 굵은 목소리로 그래도 전도사님 먼저 드세요. 접시를 쓱 밀어서 자기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엄마한테 용돈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고마워서 좀 사드리고 싶었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이 기분이 좋다는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뭉클하고 뿌듯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되고 의미 깊고 기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할 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긴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떠올리며 말을 할 때 이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웃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실 때에, 하루하루 자녀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그럴 때 정말 큰 기쁨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반대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한다면, 항상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근심하시며 크게 상심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 없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신령한 자라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내가 보기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할 때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건 절대 성도를 멸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투는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치 못하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그 키가 큰 어떤 형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가 있어서 이 얼굴 표정이 항상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걸음도 이렇게 흐느적 걸었는데 짓궂게도 동네 애들이 막 그 형을 놀려대곤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놀림받은 아이의 모습을 볼 적마다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리셨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속상한 심정을 아비로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대고 밥 먹을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으니 내 억장이 무너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대체 왜 성도들의 어떤 면을 보았길래 아직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이 속이 다 타들어간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이유를 통해 미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를 가르는 기준, 그 척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성숙한 교회로 정체되어 있는가? 진지하게 연말을 맞이하여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몇 주 동안요, 저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단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러한 점검 및 되돌아봄의 시간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성숙을 향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송도 소리교회는 성숙한 교회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교회인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교회가 맞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이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 척도,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이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성숙한 교회와 미성숙한 교회를 가르는 척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 안에 사랑과 용납이 있는가? 아니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척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사람들 사이를 봉합하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열의 사람인가?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거기 맨 앞에 3절 맨 앞에 아직도라는 표현 보이시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5년 전에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나서 다시 와 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들이 어린 아이의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랴? 너희가 분명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허구한 날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이 어찌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붙이기가 부끄럽다. 그렇다면 살펴볼 것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고 싸웠을까 하는 것인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랑 제자 훈련했어. 그래? 나는 그분보다 더 뛰어난 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집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해. 이런 식의 마음들로 서로가 부딪히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도제식 교육, 제자가 스승 밑에 들어가 1대1로 밀착하여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성행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배운 스승이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는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다, 어느 목회자에게 함께했다, 이게 나의 신앙의 실력이고 증명이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속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뒷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뭐라고 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너희도 세상 사람, 육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좀 입에 담기에 그런데 그분 표현이 정치는 참 더럽다,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집신 장수와 남학신 장화파는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집신 장수는요, 햇빛이 쨍 나야 장사가 잘 됩니다. 집신이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 남학신 장화는요, 비가 쏟아져야만 장사가 잘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죠. 정치란 뭐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을 잘 융합하고 버무리고 조화시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사람은 다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리면 항상 싸우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서로 정당끼리 어떻게 충돌합니까? 서로 입장이 틀리고 관점이 틀리고 철학이 다르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음해하고요. 거짓 소문 내고 흠집 내고. 뉴스나 그 유튜브 정치 관련 그거 소식 보면 계속 이 마음이 찌들어져서 계속 그거 켜놓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불행한 건 뭐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비극이에요. 국회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서로 고성 지르고 밀치고 몸싸움하는 거 보셨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목사파, 무슨 장로파 이렇게 갈라지어서 어떤 심한 곳은 똑같은 한 건물의 교회인데 서로 층을 나눠서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요, 그 바리케이트 쳐놔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반대파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용역까지 동원해서 진압해버리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눈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광경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경우들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바울이 그런 그 참담한 가슴 아픈 심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한탄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요, 해결점 한 가지를 주고 있는데 5절 이하 9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통찰력 있게 해결하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이하 9절 교독으로 볼 텐데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의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고 귀로 제풀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5절부터 보시면 나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에 따라 충실하게 교회를 섬긴 사역자들일 뿐이다. 자, 한 사람은 역할에 따라 심고 한 사람은 역할이 달라 물 주는 그 역할이 달랐을 뿐 누가 더 우월하고 더 낫고 옳다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목적에 맞춰 서로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을 사용해 결국엔 교회를 자라가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요, 어느 교회 안에 실제 있었던 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를 자그마하게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이 많으셨고요, 마음이 따뜻하셔서 성도들을 항상 집으로 불러다가 밥을 지어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매일같이 반찬 만들어서 성도님들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이른 나이에 병으로 그만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참 올곧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후임 목사님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신 처음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고 그 목사님의 이미지가 이게 목회자 상이지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참 미묘한데 하필 설립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그 따뜻함, 세밀함을 이 후임 목사님이 그 부분이 너무 약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따뜻하고 세밀한 손길을 타지 못하고 자라시고 이른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면이 부족하셨습니다. 근데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너무 좋으셨어요. 참 진중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분이신데 항상 설립 목사님과 비교당하면서 이 목사님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해, 못마땅해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후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씁쓸한 일인데 우리 사람이 이러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다 내 성향, 내 경향, 내 틀에 갇혀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이나 아까 그 교회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설립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분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잘 닦여진 터 위에 이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실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나눠주신 것뿐인데 안타깝게 그 교회는 내 사고, 내 경험에 묶여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고 좋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실로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내 중심, 내 시각에서만 옳다 판단 내려 나와 다른 이들과는 갈등을 빚고 등지고 갈라서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측면을 선한 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교회에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면 이 교회도 있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기선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 적응하다 가보다 보면 또 교인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다 보면 여기도 있기 싫다. 상대방의 허물은 커 보이고 내 허물은 안 보이니까요. 늘 날이 서 있고 비판적이고 용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유 목사님은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딸 지유가요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 사람의 단점은 작게 보고 항상 장점을 더 많이 말해줘야 돼. 국어책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국어책에.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기보다는 뒤에서 남 흉 보는 것만큼 입에 착 달라붙고 끌리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른 미숙함이죠. 유기선 목사님은 늘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분이신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교회가 다 뒤집히고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 연약함의 작은 불씨가요, 산 전체를 정말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이 커튼 색깔 뭘로 할까?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닌 게 그 설교 듣고 어떤 순자님 오셔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가 정말 그 벽에 페인트 칠 뭐로 할까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갈라졌다고. 교회가 예수님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성숙한 교회를 가르는 척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대지번 시작. 교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의 기초적인 터는 지금 누구시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전부 다락방 중심의 모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서로가 뜨겁게 간구함으로 마무리하는 모임이 바로 다락방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는 항상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이 그런 거 만들 생각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없어요. 다락방 중심이에요. 산악 동호회, 취미 동호회 만들 생각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임 가운데 붙잡지 않으면 사단이 꼭 틈을 탈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10번 중 9번 문제가 없었더라도 딱 한 번 삐끄떡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은혜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이하 15절 보실 텐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에 12절 이하 15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로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저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라고 하잖아요. 이 건물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도들이 성숙으로 자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숙을 향해 자라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앞쪽에 금, 은, 보석은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나무, 풀, 집은 불에 활활 잘 타는, 그래서 결국 재만 남게 되어지는 세상적 가치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 모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영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식의 모임을 이어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13절 화면에 보시면요,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가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이다 나와 있죠. 불시험을 만나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시험은요, 여기 뭐 심판 날만 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불시험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종종 만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시키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킴으로 주를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때를 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섞여 있는 세상적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참된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끔, 그 주님만 붙잡게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지요? 당신보다 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불러 태워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우 준수한테 항상 세뇌시켜요.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꾹 찔르면 그 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평소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하고 앞세우고 사모하고 서로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쌓여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불시험이 찾아올 때에 정금으로 연단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적 가치들만 내 안에 있다면, 나무나 짚이나 풀만 있다면 그것이 다 타서요, 내 안에는 재만 남게 됩니다. 추락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본래 왕실 의사로 재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평전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요, 의사는 다만 사람들이 죄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쓸 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저는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에게 그들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 말해주자 그들은 이 중대한 일을 유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복되자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죄로 돌아가도록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영혼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병든 몸을 갖고 있으나 영혼이 건강하다면 그는 끝까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나 병든 영혼을 갖고 있다면 그는 60년 남짓 동안은 건강하겠지만 곧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좋은 것, 곧 구원의 기쁨과 새 생명을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일상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삶의 귀한 분으로 고백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여러분의 생애 비전이 그렇게 세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요, 찬양 시간에 미리 성탄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캐롤 들으며 그냥 들뜨는 게 성탄일까요? 아니지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그 주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물론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이 여러분 마음 안의 소원과 일치되어 계십니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새해 소망을 품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 새해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속에 확고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고 잘 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체되어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날마다 스스로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 앞에서 점검하고 개혁해 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고인물은 썩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를 세밀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나는, 교회의 일원인, 교회의 지체인 나는 사랑과 용납함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팔을 나누는 시기와 분쟁의 불씨를 자꾸 번져나가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내 에너지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너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 다 바쳤는데 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더 많이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나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오늘 네 안에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초점, 주를 위해 살겠노라는 그 초점으로 내 마음이 전동되어지고 다시금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오늘 대표 기도했던 순자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더 온화하고 더 온유하고 더 수용하고 더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저 자신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연말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고자 할 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할 줄로 아옵니다. 내 영혼이 가장 만족하는 길은 주님을 닮는 일임을, 주님을 닮는 일에 온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것임을 압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간증하게 하시어서 주를 닮아가는 일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성숙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 수 없어서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진정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